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여러 그런 바다의 생물, 그리고 하늘의 생물, 그리고 땅의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각 생물 중에 정한 생물이 있고 부정한 생물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 9절과 11절 말씀만 언급을 하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라. 가정하다는 말은 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강과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동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 동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강에 사는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족보를 읽을 때 참 길다,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이 위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거슬러 올라가느냐? 당시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누군가, 사람의 근원은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아래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그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본능을 거슬러 올라갈 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본을 모르면,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근본을 알 때 비로소 사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라면 굳이 십계명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인된 백성들, 사람들은 결코 부모를 공경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알 때 부모도 공경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왜 못하는가?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근원이 아메바와 말미잘이 진화된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근원을 아는 자만이 위를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다. 윗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 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윗세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학교에서 인류의 시작을 아메바와 말미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윗세대는 나보다 더 진화된 존재일까요? 덜 진화된 존재일까요? 아니, 진화론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위의 존재는 덜 진화된 존재일까요? 더 진화된 존재일까요? 덜 진화된 존재겠죠. 덜 진화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위를 바라볼 줄 알고 위를 공경할 줄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면서 부모 공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여러분 맞지가 않아요. 절대 부모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래서 물살에 의해서 그냥 시루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거친 물살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덜 떨어진 미생물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나이가 들면 사람은 건강해지지를 못해요. 점점 쇠약해지고 병약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왜? 생산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너 얼마 벌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생산의 가치로 판단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산관계가 잘 되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생산이 안 된다고 싶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해버려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고 힘이 없고 뭔가 생산한 능력이 없다면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언제 죽나 생각합니다. 자꾸 약값만 들어가네. 병원비만 들어가구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그분이 병약하든 병약하지 않든 생산력이 있든 없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비록 병들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없고 약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병들고 약하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도 병들고 수발을 해야 된다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 가치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그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관에서 이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 이야기만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 결국에는 비록 그 부모가 정말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너를 낳기 위해서 그 부모를 두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 부모가 가치가 없으면 너조차도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낳기 위해서 그 부모를 두신 거야. 그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야. 근데 그것을 함부로 해요? 그 부모를 함부로 해요? 그 짐승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이라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은 우연의 인생이 아니고 필연의 인생이구나. 계획된 인생이구나.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를 낳기 위해서 내 부모를 존재케 하셨구나. 그 부모가 없다면 내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가치가 있든 없든 생산력이 있든 없든 부모로서 도리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다. 그러니 어찌 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안다면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결정하면 반드시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키도 1m 80이 넘어야 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최소한 그래도 만수르 정도는 돼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부모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부모를 결정한다면 그런 부모를 결정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부모를 결정하지도 못하고 자녀도 결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진행된다면 좀 괜찮은 부모를 저에게 좀 주시지. 뭐 이렇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부모 밑에 두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라고 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부모 아래에서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저분이 정말 부모 맞나? 부모로서의 어떤 존경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그런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부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혼을 선택했습니까?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부모의 폭력. 이유 없이 맞아요. 이유 없이 때려요. 자녀들에 대한 방치, 방만한 태도.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 부모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그럴 때 내 부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만 볼 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더 위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존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의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그냥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불과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괴팍한 부모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부모 같지 않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은 어느 특정한 것만 해서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뭘 해도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근원을 알잖아. 네가 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잖아. 내가 너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네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같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알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부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어떻든, 우리의 자녀가 어떻든, 우리의 남편이 어떻든, 우리의 아내가 어떻든, 그거는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부모 공경해라. 예, 알겠습니다. 부모 같지가 않아요. 그건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도 말씀해요. 네 부모 공경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는 아브라함만 들었어요. 이삭은 듣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에요. 그곳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18세 전후예요. 120세가 된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습니까? 지금 팔팔 청춘이 피가 끓는 이삭이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삭이 힘이 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야, 이게 나를 지금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나? 아니, 이 아버지가 이게 나이가 들지만 노망이 들었구나 하고 그 아브라함을 능히 밀쳐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힘으로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보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평탄하게 무난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순조롭게 산다고 해서 순조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조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좀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뭘 여러분 막 복잡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순종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발견돼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곳은 우물이 나올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잡아 죽이려고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부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복을 주시고 뭘 해도 복을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요양원에서 10년 20년 살게 하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병원 신세 안 지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책임집니까? 내가 혈관을 책임져요? 내가 심장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 네가 오면 돼.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아시기를 바라요. 근본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